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오늘 함께 본독한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당시에 교회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학교 사역을 하던 중에 청소년 철야 예배라는 것이 새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만 철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철야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런 시간들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청소년 철야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반대파였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의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곳에 올 때까지 버스를 타야 되고 또 여의도 주변에 이상한 불량배들이 이제 모이니까 혹시라도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사고를 당하면 이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저의 반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배는 개설이 되었고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못마땅한 마음으로 저 뒤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3주쯤 지났을 때였나 봐요. 3주쯤 지났는데 아이들이 막 이제 앞에 찬양하면서 막 청소년 애들 예배 드리면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아이들 보이니? 네, 보입니다. 저 아이들이 어떤 것 같으니? 그래서 아이들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그 전까지 몰랐던 그들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꼭 팔딱팔딱 뛰면서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쟤네들 정말 기뻐한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아이들 다 예배하고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 복도에 제가 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반대파의 입장에서 180도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청소년 철야 예배를 섬겼습니다. 몇 번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했다가 또 교구 갔다가 기관 사역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한 7년의 시간이 지나고 교회학교 교감으로 갔을 때 그 청소년 철야 예배가 300명으로 부흥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만큼 예배와 찬양에 목말라서 아이들이 그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이들 불 꺼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한겨울에 히터 틀지 않아도 어떤 때는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찬양이 시작됐는데 찬양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의 기도가 멈추질 않아요. 이번에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학교에서 홀리윈 행사를 준비했는데 같은 비전을 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학교에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학교에서 나고 자라고 쭉 성장해 왔는데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좋았어요.
그때는 6일 동안 일주일 내내 학교를 가고 교회를 주일날 하루만 갔었는데 새벽같이 나가서 봉사하고 한 3시쯤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과 축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흰 양말이 갈색 양말이 될 때까지 신나게 놀고 집으로 가면서 농담처럼 했던 말이 뭐였냐면, 주일날 놀고 월요일날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들을 가기 싫으니까 교회를 6일을 나가고 학교를 하루만 갔으면 좋겠다. 거의 뭐 입버릇처럼 갈 때마다 그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일주일에 6일을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월요일에 학교를 가고 꿈이 현실이 됐더라고요. 교회 학교의 추억은 성인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교회로 찾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영적으로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하도 복음을 방해하니까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구원함을 얻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의 열매예요. 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질 못하고 떠나고 말았어요.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지도자가 떠났습니다. 바울은 너무 걱정이 돼서 자신을 대신해서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약할 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다 떠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다는 소식,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은 오히려 그들 가운데 감동이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는 없기를 바라는데 환난과 고난이 끝이 없고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은 더욱더 굳세어집니다. 그러면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내 믿음이 또 성장하는 시간을 맞았구나, 이와 같이 생각을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모습을 누구보다 기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셨던 바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떠나기가 쉬운 상황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주변 환경은 도저히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고 환난과 핍박이 가득하고 지도자는 떠났고 지금 당장 교회를 떠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쁜 중에도 기도의 재단을 지키고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또한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바울 일행은 환난과 궁핍 속에 처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끈질긴 회방과 방해 속에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육체는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디모데로부터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사업이 힘들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났는데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으면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부모님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의 웃고 성장하는 모습, 건강한 모습만 봐도 그저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모든 일들을 어떤 환경이라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반드시 그 이름을 부르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로할 때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100마디 말보다 말없이 곁에서 지켜주는 믿음. 믿음으로 응원하는 것이, 믿음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지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널 믿는다. 나는 너를 믿어. 잘 해낼 거야. 이와 같은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말없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참고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우리가 주님 곁을 도망칠지라도, 살다가 힘에 겨워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요한아, 난 널 믿는다. 기다릴게. 언제라도 괜찮으니까 기다릴게. 넘어져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언제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 모습에 정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주님이 지키고 계셨음에 큰 위로함을 얻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도 그래요. 성도님들을 보면서 위로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저보다 더 뛰어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요. 저도 별로 높은 수준도 아닌데 참 주의 종을 부끄럽게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뵐 때면 참 고개가 숙여지면서 저 성도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이 지키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도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납니다. 그 조건은 주님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일입니다. 다 몰라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나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도 막지 못했습니다. 무덤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였으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므로 능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고된 일이 되겠지만 주님이 이루시는 일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낙망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심 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눈 한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옵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한 번이 독입니다. 독인 줄 알고 먹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 한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견뎌내고 참아내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이 지키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다시 살아날 그날을 소망하며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도록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